다시 한번 2018년도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9월 가족에게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 칸탄타 이제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연합 찬양대 앞에 우리 감사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 한 편에는 한 권의 책을 요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이 한 절의 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 한 편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시냐면요,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쓰게 된 것인데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이 장석주 시인의 이 시를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대추 하나의 인생을 저 짧은 시를 통하여서 전체의 대추 하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저 시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열매죠, 열매. 모든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서 뭐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여러분 아픔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안에 뭐가 태풍을 몇 개를 맞이했는지, 벼락은 몇 번을 맞이했는지, 무서운 천둥 소리는 몇 번을 들었는지, 딘소리는 몇 번을 맞이했는지, 이렇게 대추 하나리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자연의 법칙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에 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대추 하나리 나온다라는 대추의 일상에 대해서 장석주 시인이 기록한 그러한 시 한 편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요. 저도 시를 만들었어요. 저 시 한 편을 통해서 저도 시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작자 미상이 아니라 시인 오영석이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보세요. 야, 내가 만들어도요, 야, 대단하다. 나도 이거 시인의 실력 있나 보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니 아버님의 손과 얼굴, 천둥이 몇 개, 햇빛이 몇 개, 태풍이 몇 개, 비바람이 몇 개, 눈보라가 몇 개, 늙은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만 더하네. 부모님의 주름살을 먹으며 어느덧 자식은 빨간 대추로 익어 간다네. 오늘 나의 빨간 대추는 내 실력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의 주름살 실력입니다. 아니 내가 봐도 시를 잘 썼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것을 카피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라고 하는 대추 하나리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주름살의 실력이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추 하나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의 정성이 있었고,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대추 하나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의 열매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채찍에 몇 개인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채찍에 맞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장시간에 얼마나 노막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열매는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는 채찍의 아픔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들이 그 쓰러져가는 예수를 향하여 모욕을 하고 때로는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 뱉은 것이 몇 개인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저 예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죄하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하찮은 시민들까지도 에이 더러운 예수라고 하면서 혹독한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그 침을 맞은 것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모욕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을 향하여서 아우성을 지릅니다. 별의별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뺨까지 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시기 전에는 그 엄청난 가시로 엮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시게 되고, 또 못을 받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뭐를 통하여 고난의 연속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맺은 이 열매는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 부활의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만들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열매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비한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요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신비라고 하는 단어. 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세상 중심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다시 잡았던 그물을 붙잡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이들에게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완전히 세상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그물을 집어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냐면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을 보세요. 다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다 거듭나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었냐면요 성경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다 연구해 봤어요. 다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다 순교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교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9월 가족은 여러분 제가 사인 하나 하면은요 딱 몇 장 딱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마태복음 몇 장에 들어있죠? 깜깜하시네.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몇 장에 들어있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배우면 뭐합니까? 써먹지를 못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면서 금요일마다 강의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2장에는 이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다 알려줬잖아요. 저 몇 장에 10장에 들어있다고 알려드렸는데 배우면 뭐합니까? 실전에 못 써먹는데.
마태복음 몇 장? 10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되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은 마태복음 몇 장에 들어있을까? 10장. 따라서 해봐요. 10장. 자, 그런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의 삶을 추적을 해본 거예요. 추적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여러분, 요세푸스가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도대체 부활이 뭔지 이 12명의 제자의 삶과 목적이 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 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희들은 가서 내 이름으로 사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가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림을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실제 인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들이 베드로의 얼굴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한번 요세푸스가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며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정상으로는 난 달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더 고통스럽게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예수님의 첫 제자이다. 그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더라. 이분도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줄로 꽉 묶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이제 숨을 못 쉬도록 해서 순교했다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저 사람도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적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 동생 요한과 함께 주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칼에 보았더라 순교하였더라.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 삶을 살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뭐했다는 거예요? 칼로 뭐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제자 요한을 보세요. 요한. 이 요한을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였고 주후 70년 에베소를 전도하다가 고문 끝에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으나 기적으로 튀어나와 살아났다.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라서 그를 반모섬에 귀양 보내고 그는 그곳에서 계시록을 쓴 후에 자연사했다. 그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 저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분 기름가마에다가 집었는데 살아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반모섬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자연사했다가는 것을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빌립이라는 분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다.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이 빌립도 순교했다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건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가 실제로 이들의 삶을 가식이 아니라 추적을 해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도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돌로메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바돌로메 읽어보세요. 시작.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다. 그는 할 수 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이분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바돌로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한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성공을 이루며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의심 많았던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도마 읽어보세요. 시작. 인도에 가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하였더라. 인도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군인들에 잡혀가지고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요세푸스는 도마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죽음을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서 순교하였더라.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군중들은 시차나 다름이 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순교하게 했더라. 거의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에서 악랄하게 보았으면 다 죽어간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새로신 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몬 읽어보세요. 시작.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하였다. 여러분, 이 시몬도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있어요. 다데오라는 유사 읽어보세요. 시작.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하였더라.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뽑게 되는데, 이 마띠아라는 제자는 어떻게 죽었는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이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해 가면서 복음을 외쳤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의 흔적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여러분, 저들의 삶을 다 추적해 보았을 때 저들의 삶이 마지막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들이 저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세상 중심으로 살던 저런 인생이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DNA가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디로 저들의 삶이 다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의 삶을 살다가 다 저렇게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저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저런 순교를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계란 하나 받아가는 거? 칸탄타 듣고
성만찬 받고 소용없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 인생의 결과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네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결과는 바로 뭐냐? 네 삶에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부활하신 예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지막은 성경적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생각이 결단이 찾아오면은 이 2018년도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신 거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그들의 삶이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경적 삶을 살다가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달고,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전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 때려 죽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순교하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 한 컷을 보여주면서 결론의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변함없는 붉은 대추, 태풍과 천둥, 벼락, 무소리와 땡볕에서도 대추의 둥근 모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이지만은 그 모진 핍박과 천둥이 있었고 비바람이 있었고 모든 고통의 계절이 있었지만은 이 둥근 대추는 세모나게 된다든지 다른 형태를 가질 수가 없고 오직 둥근 대추로 끝까지 보존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좀 지키는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모시고서 내 삶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